사도 바울은 열정에서 열정으로, 아직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끓어오르는 그 여전한 열정으로 AD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미 다 끝이 나고 남은 이제 인사와 당부만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기 인생의 종말, 이 끝이라는 거죠. 호 에스카토스, 종말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로마서의 이 편지를 보면 사실 이미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그 소망을 가득 담고 있어요. 추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시기가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년 뒤지요. 이 편지를 쓴 뒤 AD 57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60년경에 로마로 갑니다. 그런 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지요.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62년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잠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어 오게 갇힙니다. 그때가 이제 62년부터 64년까지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바울의 순교 연대가 AD 64년부터 어떤 분들은 67년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한 64년경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시기는 굉장히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우리가 조금 앞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큰 포부, 아직도 식지 않고 펄펄 끓고 있는 복음의 열정으로 로마서를 썼을 그 당시 AD 57년인데 AD 64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면 그의 생애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약 7년 어간 남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남지 않은 때예요. 7년 뒤에 죽을 사람이 로마서의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년 뒤에 죽을 사람이 이 로마서의 편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온 이 편지를 썼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7년 뒤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끝낸다거나 내 인생의 종말, 호 에스카토스, 그 종말이 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생애와 삶의 표대를 다시 그 시기를 가늠해보고 설정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던 그 예수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근데 불과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 공적 생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질이, 농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이었을까요? 33년 생애에 3년을 공생에 사셨는데 그 3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질,
그 농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이셨을까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세월이나 연수 남은 사역의 기간을 헤아리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방문 계획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15장에 와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열망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그 열망을 품고 있었지만 먼저 예루살렘의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시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20장 22절에 누가의 증언을 보면 바울의 이 예루살렘 상경길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상경길이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험한 자기 인생에 사건이 닥쳐올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왔지만 그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복음에 확고부동한 그 이 열정과 그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로 이런 시점을 앞두고 이런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의 사도행전 증언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길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바울 자신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이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시 두루다니며 교회를 경고케 하고 복음을 더 확고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의 그 의지, 그 계획을 자꾸 막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드로아까지 막 몰아붙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드로아 바다 맞은편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첫 도시인 빌립보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루살렘 행에 대한 바울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도 이미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요, 바울의 이런 격한 감정 노출이 극도로 삼가되고 있어요. 25절에 제가 조금 풀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방문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뭐 그냥 교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고린도 또는 이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죠. 이 연보라는 표현도 코이노니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테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제한다고 할 때 그냥 뭐 사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를 따라서 물질로 서로 공개했다. 그런 의미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여기 간다고 하는 이 동사는요, 포리오라고 하는 동사의 중간태예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길에 올랐다고 합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26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마게도냐, 여기 지역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유럽이죠. 이쪽이 이렇게 지역이요. 여기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의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에 와서 베레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진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 이 지역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중심해서 고린도 이 바로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여기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주로 육로로 다닐 수 없고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물질적인 후원, 우리로 치면은 사회봉사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연보 코이노니아를 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지도를 이제 걷어주십시오. 내심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기근에 처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소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 헌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를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특성상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가서 이방인의 복음 이 전도의 물결을 열어놓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또 보고도 하고 이럽니다. 이방인 교회와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상호 이렇게 긴밀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 이 공동체, 이 교회 의식, 이 고백이 아직도 부족한 그런 때였어요.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옥중 편지 나중에 이제 쓰지만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울이 이미 나중에 이제 옥중에서 쓰는 편지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의 이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꺼이 서로 코에노니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걸 기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일까 이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의 시작을 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바울 자신이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쭉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교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채무자가 된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으로, 기근으로 인한 가난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양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 빚갚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 교회들의 이런 섬김, 즉 연복 코에노니아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 교회 일치를 이루려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에큐메니칼 이 교회 일치를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에베소 편지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세계 모든 민족, 종족, 백성방은 그런 나라에서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 아주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죠. 4가지 요소가 있는데 One, Holy, Universal and Apostolic Church.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니버설하다. 이는 굉장히 보편적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적 어포스톨릭 처치, 사도적 전승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사도적 전승이란 유대교에서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전통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전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듣고 체득한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로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잡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사도적 전승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2000년 동안 요지부동하게 계속 내려오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요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이 교회 연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움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형제교회 우리 위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후원도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여기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쭉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옵니다. 드로아.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육로로 아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 밀레도로 옵니다. 밀레도로 쭉 와서 밀레도 여기 있죠. 이 밀레도 섬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다가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밀레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레도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이제 로도로 이렇게 와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쭉 배를 타고 두로로 갑니다. 두로까지 와서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치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상륙해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여정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얘기를 바울은 한 줄로 그냥 쫙 압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길은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양떼를 부탁하지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로도로 와서 로도에서 다시 베니게로 오고 베니게에서 두로까지 배로 항해하고 그 이후에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로 상륙해서 예루살렘을 쭉 올라갑니다. 특히 밀레도에 왔을 때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회고하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집에 있을 때나 공중 자리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 당한 것들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상경기를 알리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설교, 고별 설교를 하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 열정과 이 고백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반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모든 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섬기고 복음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지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때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부탁한다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기도하는데 밀레도에서요 그때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다 크게 울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면서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굉장히 근심하며 배에까지 전송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광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와서 이제 마지막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그 항구인 가이사라에 상륙했을 때 그 가이사라의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가이사라에 집이 있었는데 4딸이 있었습니다. 이 4딸들은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어요. 빌립의 집에 며칠 묵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가이사라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하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마치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채고는 제자들보다 이렇게 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막 예수님께 꾸짖으며 막 예수님께 아주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두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성전 당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잡아채고 그냥 막 꾸짖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휘파하게 우피스무 사단아. 여기 바울을 이렇게 막 막아섰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바울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말씀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나중에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같이 가잖아요. 여러 날 후에 바울은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길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공생의 한 6개월 남짓한 그런 어간에 갈릴리 북방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있고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 신전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초역사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첫 질문이 등장하죠. 아이에카, 너 어딨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시죠. 이건 굉장히 초역사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더 좁혀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당신은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마음과 시선이 예루살렘에 고정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러고는 예루살렘 상경길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지금 로마서 15장 25절 33절의 심정이 예수님의 그 공적 일생에 있었던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이 시선 고정, 그게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요청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조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 로마 교회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마지막 자신의 이 여정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바울의 이 가슴 속에서 지금 솟구쳐 오르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바울의 남은 여정은 그야말 말 그대로 비아 돌로로사, 눈물과 고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행보가 이 시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으로 그 방향 전환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지금 바울이 이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이 현주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한번 내 인생의 종말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